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낸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사역,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좀 그 중요한 만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격언이나 속담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절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이르시되라는 그 말이 지금은 우리 성경에 이르시되로 돼 있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라사대라고 돼 있잖아요. 좀 그러면 예전에 공자, 맹자, 가라사대 하듯이.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가라사대라는 그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명사 뒤에서 동사적으로 쓰며 말씀하시되 말씀하시기를 뜻하는 단어가 가라사대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사대라는 말은 권위 그리고 그 말하는 이의 존엄을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담겨진 표현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라사대.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르시되라고 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이런 논쟁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 쭉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사대가 옛날 구어적인 표현이어서 바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성경의 이런 단어들도 보면 굉장히 구어적인 옛날에 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단어 하나만 굳이 바꿔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우리는 명사라고도 할 수 없고 고유명사라도 할 수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보면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 그래서 사랑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또 아니면 위로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인격, 존재의 인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때로는 책망하신다, 교훈하신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또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지금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정훈이가 한번 찾아봐. 사무엘하 22장 31절. 우리 그리고 유은이가 시편 18편 30절. 그리고 우리 려원이 이사야 40장 8절. 그리고 우리 은설이하고 우리 동생이 송녀가 있구나. 우리 송녀가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완전하고 순수하다, 영원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순수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우리 정훈이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갚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30절 우리 이훈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 려원이 시작. 아멘. 먼저 해놓고 한 번 더 읽어봐봐. 목사님이 잘 안 들려서 그래. 려원아, 도윤이한테 뭔 이야기할 때 조금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할 때 톤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시작. 아멘. 네, 좀 더 커졌네요. 그래도.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은 우리 송녀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없는가? 왜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완전하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육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대로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가게 돼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재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때 나면 하시겠죠. 예. 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니까. 달라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명감도 소속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감과 소속감에 대한 책임감도 오후에 이제 큰아들하고 전화를 잠깐 했는데요.
신학생이잖아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좀 학부 1, 2, 3학년, 4학년, 1, 2학년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제 어떤 그 소명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릴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나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런 또 확신을 갖고 하게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지금 뭐 대학원 신학대학원 원서도 쓰고 결과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이제 큰아들한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냐라고 제게 조언을 구하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4년 동안 다니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 가야 될 예비 그 목회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신학을 하면서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도 봉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씩 경험해 갈 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자도 어떤 교회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를 빗대서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저희 큰아들한테 똑같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야, 그 친구가 개인의 영성 훈련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큰아들이 귀가 있으면 지가 들었겠죠. 아, 아빠가 저기 하는 이야기인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말 역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이 내 입의 말이 얼마나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으며 능력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순수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입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얇은 이 종이 칼날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우리의 말이 때로는 진실한 것 같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기도 쉽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말을 하기 쉽고, 내 자신을 포장하는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들도 하기도 쉽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찬찬히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앞으로 뭐 저 아니고 다른 누가 됐든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의 진실됨,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분별. 또 하나는 그 목회자의 삶을 보고 그 말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보는 그 분별.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의한 분별과 그 목회자의 삶에 의한 분별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릇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교회 내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 정치권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페이퍼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진실한지 아니한지 표면적으로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꼭 썩어 있는 것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중상을 하지 않아요.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나 지위를 헐뜯어 손상시키는 행위가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을 내뱉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기가 쉬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합리화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합리화하고 거짓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합리화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해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충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충실함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태도에서 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다가 나 진짜야? 내가 한 말 진짜야? 진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좀 멀리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꾸 자기가 진짜라고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진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진실한 사람은 나 진짜다 하고 나서 그냥 행동으로 충실되게 옮겨버려요. 그런데 말만 계속 내 진짜인 거 알지? 여보 내가 진짜 자기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것은 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진짜 사랑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움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사귈 때 꼭 이러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지만 만나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사람들 앞으로 만날 때 말에 대해서 말을 유창하게 하고 좀 어눌하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믿음직스럽게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과 육신의 악함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성도들 간에 험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잠언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9절부터 22절. 잠언 1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보죠.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어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진실된 입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완벽한 거짓말도 8일밖에 가지 못한다. 완벽한 거짓말도. 또 독일에는 거짓은 매우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짧은 다리, 숏다리예요, 숏다리. 예, 그냥 다리가 짧은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가 아니라 우리 다리. 그러니까 짧은 다리로 뭐 총총 해봤자 금세 붙잡히고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 어떤 말이 또 생각이 납니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짓말, 거짓 입술 혐오하신다고 합니다. 거짓 입술을 미워하셔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지혜로운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5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는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과 어떤 자들이 동급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잠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이러한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매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수다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미련한 사람의 말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수다스럽지 않다.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말을 하고 또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아무 말이라도 하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입술을 제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아는 척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냥 단순히 말수가 적다 뭐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다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필요치 아니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수다스러운 거예요. 필요치 않는 말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데. 또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말하지 아니하면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진실하다 말이, 둘째는 수다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몇 주째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좀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좀 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춰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밑에 세 줄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예,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이런 현상 속에 이 말을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해가는 거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말의 열매, 결과가 어떠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말을
좀 더 진실되게 또 수다스럽지 않게 말하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말로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좀 흥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삶의 지경 속에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